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 후대에서는 뭐 기억하나 마나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핵심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경계까지 다 지어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단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명단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은 사실 이 앞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명단과 다른 명단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도자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들이 뽑힌 적이 있거든요. 언제요? 12 정탐꾼 보낼 때. 왜냐하면 각 족속의 지파의 지도자들은 연륜이 있고 또 어떤 지도력이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12지파가 이제 정탐하러 보낼 때는 그 노인네들 보내면 정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뽑은 게 그 당시에 전투력 있고 젊고 힘이 있는 그런 지도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었죠. 이번이 세 번째 뽑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뽑았던 그 젊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 빼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게 19절인데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 사람만 여기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 지도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해요. 실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 갈렙이 자기 땅을 요구해요. 실제 그럴 정도로 왕성하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럼 어쨌든 왜 땅 분배를 위해서 지도자를 뽑아야 할까요? 이 첫 번째 의미가 17절인데요.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영적 지도자인 엘라살과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지파에서 지파장들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투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왜 유익한 줄 아세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아세요? 오늘 대표로 뽑힌 2명, 제일 우두머리로 뽑힌 2명이 뭐라고요? 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은 현실적 지도자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만 한다면 밥은 누가 합니까? 그죠? 직장은 누가 다녀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인 걸 너무 소중히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허락하셨고 약속의 땅이고 주시기로 이미 땅 분배까지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후루룩 짭짭 먹으면 돼요?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가서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육적인 존재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신다? 영적인 지도자 엘라살과 육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반대죠. 영적인 건 거의 없어요. 날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육적인 판단과 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유익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영적인 것을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공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육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영적으로도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 영적인 무장이 되었을 때 육적인 일도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질서, 그 균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영적인 거 자꾸 무시하게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그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두 사람과 함께 이 10지파의 지파장을 새로 뽑으시는데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뭐 해야 할 거다? 전쟁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는 게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겁나죠. 이런 데서 지도자로 뽑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안 뽑히는 게 좋을까? 안 뽑히는 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 대선하면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말 쉽게 했는데 좀 약간 회개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대통령 하고 싶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 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이게 회개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는 책임지는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책임지는 사람 욕해요. 비난해요. 참 비겁한 거죠.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결국은 뭐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인데 그 이전에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앞서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정탐꾼만 스파이처럼 뽑았어요? 아니요.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각 지파에서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투입해요?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지도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안에서 싸워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얻어내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없으면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요 용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용기거든요.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대로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전투에서 져요. 어떠한 악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그 용기에 의한 순종 따라갔을 때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거예요. 믿음, 그에 따른 순종, 그걸 다른 말로 뭐다? 용기.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 있기를, 용기 있기를, 순종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또 있어요. 왜 땅 분배 하나님께서 그냥 짝짝짝 하면 끝나지, 왜 이들에게 10명을 더 뽑아가지고 땅 분배를 맡기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정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은요 늘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협의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땅 따먹게 하려고 싸우라고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방의 지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이들이 협의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실종된 게 뭐라고 그래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진영만 남아요. 그건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정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정함, 상대를 배려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 그게 진짜 정치거든요. 지금 이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자질이 뭐다? 그 공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질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에 따른 순종, 다른 말로 뭐? 용기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 공정성,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일 책임 다해서 믿음 다해서 용기 가지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에 합당한 믿음뿐만 아니라 공정함, 사랑함, 섬김, 배려함,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품이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